할렐루야.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 가까이, 더 진실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기에 취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주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여 늘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주님의 손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을 설명하는 단락입니다. 11장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12장에서는 출산과 관련해서, 13장, 14장에서는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해서, 15장에서는 신체적 유출과 관련해서 정결과 부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런 본문을 이해할 때는 우선 이 정결 또는 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한 상태로 본문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좀 이상해 보여요.
되게 깐깐한 분으로 보이죠. 본문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본문을 엉뚱하게 읽어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일단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은 정결이라는 개념과 부정이라는 개념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정결이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상태라는 뜻이고, 부정이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 앞에 의식적이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적합한 상태, 그것이 정결이고 그렇지 못한 상태가 부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굳이 이런 것을 따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결, 부정 이런 거 왜 굳이 따져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적 취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취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상대하기에 적절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온 천지에 가득한 것이 이 증거들이죠. 출애굽기가 내내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당도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게 뭡니까? 그들의 취약성이죠. 얼마나 못난 사람들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고려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폐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대단한 과업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기던 그들을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신 후에는 그들에게 이전보다 더 체계적인 레슨을 제공하십니다. 그 첫 번째 레슨이 제사였고 그 다음이 정결법이고 그 다음이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은 거룩과 완전을 가르치는 디테일한 규례들이었습니다. 이게 레위기가 가르치는 전체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백성의 자세를 갖추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일상을 살아가게 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 거죠. 그러므로 정결에 관련하여 설명하는 이런 본문을 이해할 때는 이 죄와 부정을 같은 개념으로 묶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묶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 대목도 있는데 또 그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설명도 있죠. 예. 해설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좀 헷갈린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예. 하여튼 매일 성경 관계자가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부정이라는 개념과 죄라는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정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오해하게 되는 거죠. 부정을 곧 죄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부정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왜곡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간단히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죠. 12장에 보면 임신한 여인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 산혈을 흘리는 그 상태, 그것을 부정한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격리 조치를 하죠. 자, 여인이 출산을 하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죄입니까? 부정이 곧 죄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것은 절대 죄일 수 없습니다. 아니, 여성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그렇게 탄생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과정에서 피가 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신체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것을 죄라고 하면 앞뒤가 맞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죄일 수도 없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출산의 과정인 겁니다. 13장, 14장에 와서 다루는 이 피부병이나 또 곰팡이 15장에서 다루는 신체적 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부정한 상태, 의식적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에게 적절치 않은 상태라는 뜻이지 죄를 지은 상태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결과 부정을 가르치신 것은 이렇게 병든 사람, 무슨 몸에서 유출되는 어떤 피나 어떤 다른 체액이 유출되는 이런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소외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 조치를 하신 거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 그 행동 거지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결과 부정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행동 거지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화가 난다고 소리를 꽥 지른다거나 뭐 상스러운 말을 그냥 툭 내뱉는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옷차림도 항상 예의를 갖춰 입어야 되는 것이고 걸어가는 발걸음 역시 쿵쿵거리면서 뛰어다니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조심조심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 어른만 모시고 살아도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집에 어른이 계시면 모든 행동 거지가 그 어른께 맞추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어른에 대한 예의죠. 어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집에 어른이 계시더라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른을 모시고 살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어른을 모시고 살더라도 이분이 계시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른을 모시고 사면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특권이 있는 것이죠. 어른이 주시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른과 함께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훈련과 연단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른이 계셔도 어른을 고려한 행동 거지, 그런 삶의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특권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결과 부정을 가르치신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도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망나니가 되어버린 겁니다. 구원받은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아니 홍해 건너올 때 하나님 찬양한 지 며칠 지났다고. 광야 지나면서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목말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 하고 따지기를 급기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를 행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신단 말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측량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모른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정결과 부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여기서 잠깐 레위기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요즘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목사님, 술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렇죠. 성경적으로 술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죠? 맞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술을 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술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도 양심상 거리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술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죠. 죄가 아니면 다 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상태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물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죄가 아니면 다 해도 되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압니다.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자세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보다 소극적으로 작동하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폐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에이 몰라, 그래도 죄 짓는 건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생각해 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많은 타협을 하게 되고 점점 더 죄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냥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상태가 돼버리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과 부정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질병에 대해서도 일상에서 만나는 무슨 일을 대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편할 대로 행동하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걸 가르치신 거죠. 그러므로 이 진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부분 선을 그어놓은 상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게 하다가 망해버렸던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할 건 하겠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안식일도 지키겠습니다. 11조 낼게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 시간을 뺏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재밌는 것도 많고 욕심나는 것도 많고 저를 찾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자세로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을 대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잘 지킨다던 제사도 엉망이 돼버리고 절기도 엉망이 돼버리고 11조 내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 상태가 돼버렸죠. 이치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추구하는 방향을 향하여 점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는 법이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왜 열심히 합니까? 공부가 재밌어서 열심히 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공부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꿈이 있으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들어도 참고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왜 안 합니까?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공부를 안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자꾸 찾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집중이 안 된다 그러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나가서 놀고 싶다 그러고, 별의별 이유를 다 찾아서 공부를 안 하죠.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향해서 점점 더 열정을 발휘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고멜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혼은 호세아랑 했지만 고멜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딴 남자입니다. 그러니 어찌 호세아와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부도덕한 이중 생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 나가면 또 데려오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결법을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법, 그것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세, 합당한 마음가짐,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적당히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주고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내세요, 뭐 가끔 봉사도 하세요, 목사님 뭐 시키면 순종하세요, 이런 거 정해주고 이걸 다 행했으니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를 선언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교육일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을 지향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도 아니고 올바른 열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최소한을 지향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겠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이 진정 하나님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그토록 우러러보는 바울 사도는 정작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그것이 나는 두렵다.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아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자꾸 좋아하고 더 적극적으로 최대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내 마음을 아는 거죠.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실제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자기 몸을 때린다 그러죠. 죄를 짓고 뭔가 부정한 생각을 하고 이랬을 때 채찍방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내리치는 그런 일종의 자아 비판이죠. 자기 심판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내리쳤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문맥상 보면 그걸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그리고 27절을 얘기한 거거든요. 운동선수들이 그 고대 사회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이스니아 축제라고 고대 올림픽 같은 겁니다. 예, 도시마다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가 있었고 이스니아 축제가 열리는 도시가 있었고 무슨 축제가 열리는 도시가 있었죠. 예, 신들을 숭배하는 이 헬라 문화권의 영향 속에 존재하는 도시들마다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 예로 제시가 된 거죠.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올림픽에 나가서 그 이스니아 축제에 나가서 상을 얻기 위해서 그 일상을 고된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더냐. 극도의 훈련을 참아내면서 살아가지 않더냐.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런 자세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상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울이 아는 진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쉽게 경건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훈련이죠.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정결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게 하는 훈련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십시다. 정결과 부정을 배운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배워야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일상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11장에서 보면 음식을 가지고 정결을 가르치셨죠.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삽니다. 먹어야만 살 수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이 먹는 일입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보면 산혈, 피부병, 신체적 유출과 관련해서 정결을 가르치셨는데요. 이 역시 사람의 일상과 관련된 일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제사나 절기, 대속죄일 이런 데서만 배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고 그것을 배우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주십니다. 누군가에게 피부병이 발병하면 그것을 제사장이 직접 가서 보고 분별하고 결론을 내려주도록 지침을 주시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파견한 제사장이 깊이 관여하여 정결의 규례를 직접 가르치도록 하신 겁니다. 제사장은 그런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했고 지침에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병 걸린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결과 부정을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것.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 그것이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가서 그렇게 해야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주변 사람들을 부정하다, 정죄하고 소외시키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나병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나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악성 피부병 내지는 전염을 시키는 피부병 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마치 장례가 난 사람인 것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슬픔의 탄식의 그런 선언을 하라는 거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을 명하셨을까요?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이 격리 생활이 결정된 사람, 부정하다고 결론 내려진 이 사람의 상태는 분명히 슬픈 일을 당한 상태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슬픔의 표현을 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 슬픔을 안고 조용히 혼자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아도 되잖아요. 그래, 이건 슬픈 일이야.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용히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듣도록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선언을 하게 하셨던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그 슬픔을 공유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한 부정의 상태, 이것을 개인의 경험으로 제한시키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일은 개인의 슬픔이면서 또한 전 공동체의 슬픔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하셨고 이런 선언을 하게 하셨던 거죠.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조롱하거나 비웃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가 표현하는 그 슬픔에 동화돼서 같이 슬퍼하고 조속히 치유되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결을 배운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일인 거죠. 슬픔도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는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둘째로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 공동체로 하여금 부정을 피하게 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병 걸린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게 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야. 이걸 의식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진단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병 걸린 사람을 진단하고 소외시키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셨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일을 직접 감당하게 하시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따라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다음 공동체의 일원들을 향한 그 마지막 선언, 그것은 당사자 스스로 피부병에 걸린 그 사람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이 임의로 이 형제가 당한 슬픔을 조롱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이런 거룩한 절차를 밟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거죠. 부정하다고 결론 내려진 한 사람이 진영 밖에 나가서 살게 된 이런 상황조차도 개인의 일로 가볍게 넘겨버리지 않고 공적인 행사가 되게 하신 거죠. 그가 진영 밖에 나가서 살게 된 이 슬픔을 표현할 때 공동체도 함께 그 슬픔을 나누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거룩하게 진행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그 과정도 공동체의 행사로 치르게 하시죠. 한 개인의 치유와 진영 안으로의 복귀, 그것을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도록 제사장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그의 회복과 정결을 선언하게 하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셨죠. 그것이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룩을 배운다는 것은 이처럼 공동체 의식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배려하셨으며 어떻게 그 정결을 유지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시는지를 보고 경험함으로써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헤아려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해버린 일들이 역사 속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피부병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이런 오해와 왜곡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1세기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들은 병에 걸린 사람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 우월감을 가졌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죄하고 소외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정결법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죠. 모두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정결을 배운 거룩한 공동체 의식을 배운 사회가 아니라 상처와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차별 사회를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는 모습이었던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낙인 찍고 소외시키고 정죄하던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 무수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병자들 고칠 때 보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지만 굳이 그 병자들을 터치하시지 않습니까? 왜 만지셨습니까? 너희는 부정하지 않다. 그것을 친히 예수님의 액션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정결법을 오해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여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싶은 말씀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성경 해석은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말씀만 기억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예수님도 설명하셨고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 전체가 그걸 설명하고 있고 십계명이 설명하고 있고 레위기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1세기 유대인들은 그 핵심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성경 해석. 그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이런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차별과 다툼과 혐오가 가득한 곳입니다. 혹자는 지금 21세기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혐오가 극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몇몇 교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심한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정치 체제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별의별 차이점을 찾아내서 그걸 어떻게 씁니까? 상대를 혐오하는 데 사용하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나는 병 안 걸린 사람, 너는 병 걸린 사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정결, 하나님의 부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 과정에서도 러시아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인구의 65%, 70%가 다 이 정교회 소속된 신자들이란 말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이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푸틴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죠. 이 세상 나라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지금 러시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독일에서 훨씬 더 심했고요. 매주 매일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독일 곳곳에서는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결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괴를 지지하고 전쟁을 미화하고 혐오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결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우리라고 해서 이런 일에 휩쓸리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인을 혐오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 종교도 옳다. 그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타 종교를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건설적인 비판을 금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의 비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더 들어보십시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로마인들을 정죄하고 싶으냐? 그들의 폭력을 그들의 악랄한 권력을 정죄하고 싶으냐?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너희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부의 가사들 삼키는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지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희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희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부디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을 찾아서 정죄하고 상대를 소외시키고 비난하려고 하기보다는, 혐오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려 하고 감싸주려 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결과 하나님의 부정을 배운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경험해 가야 할, 이 땅 가운데 소개해 가야 할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부디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혐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온갖 잔인한 논리가 그 비열한 폭력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세상입니다. 그 파괴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 혐오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현실을 목도하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혐오, 우리 안에 있는 정죄, 우리가 그토록 평화를 반대하고 아픔과 상처를, 정죄를, 혐오를 만들어내고 살아온 시간들을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는 평화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